오늘은 전번에 이어서 다니엘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이 즉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여준 그러한 나무의 중앙에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한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본절에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즉 왕에게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하며 이 나무는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가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하늘에 닿았다는 나무,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창세기에 니무롯이 뭘 만들었습니까? 벽돌, 즉 말하자면 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바벨탑을 세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과 높이 쌓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만드신 것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바로 유다서 1장 6절과 히브리서에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자기 위치를 떠났고, 왜? 인간들이 또 천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음받았으면 그 사람을 가만두질 않죠. 왜? 그 사람을 말하자면 우리도 공주를 대접하듯이 천사장을 높이고 천사장을 갖다 그 천사들이 그를 흠모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처음에 돈을 좀 벌면 어떻게 돼요? 명예를 탐하고 권력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어떻게 해요? 국회의원 출마하고 명예를 위해서 자기들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말하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주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주위에 여러 나라들에게 군림하는 왕이 되니까 자기가 세상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을 알긴 알았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금신상을 만들기까지 했던 그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큰 바벨론으로 이어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음력교회라고 그러죠. 큰 바벨론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서라. 그래서 저는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성경의 말씀에서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도자가 되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되지 말라고 그러죠. 아주 가급적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왜 나도 입으로 말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뭡니까? 겸손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사실 말씀하고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가장 겸손한 자라고 한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지만은 여기서 이 나무가 견고하죠. 그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위대하신 것을 뜻하는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카톨릭.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원래는
우리가 기독교가 사실은 카톨릭이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캐톨릭에서 나오는 기독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캐톨릭에서 나온 기독교가 아닌 본래의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선포한 사도들의 그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카톨릭의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 성경 말씀이 제대로 어떻게 저도 말씀을 보긴 보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항상 보다 보면은 맨날 시작하는 것만 같아요. 끝이 없이 시작하는 것만 보는 게 되는데 여기서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그거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저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 5절에 보면 큰 바벨론의 세력이 장대하게 커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어 온 땅에 펼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으로 연구하여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음을 계시하는지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신앙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절에서 보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어 나이다 하며 잎사귀가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멀리에서 사실 산을 보거나 바다를 보면은 참 아름답죠. 푸르고. 그런데 가까이에서 가보면 어떻습니까? 바다가 보면은 온갖 쓰레기들이 널려 있어요. 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와 같이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모든 문화와 인간들의 발전된 과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세상 나라를 이웃으로 삼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불행하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죠. 1954년인가요? 소련의 같은 가가린이라는 그 우주인이 우주선 로켓을 타고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마디가 뭐예요? 1000마디가 뭐였습니까? 네? 미국에서 그렇게 하나님 찾는데 여기 하늘 아래 공중에 와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 근데 우리는 사실 세상의 몸을 살고 있으니까 세상을 이기기가 쉽진 않죠.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또 우리가 애를 써도 하나님 계명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보면서 보면 저는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거나 설교를 할 때 제가 사실 부끄럽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또 해라고 그래서 하긴 하지만은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 뭐냐? 우리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가까운 우리 세상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큰 환란 때 큰 바벨론도 세상의 부귀와 영광의 삶을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가 자라서 잎사귀고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부귀 영광에 힘쓰고 애쓰며 사는 것을 우리에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이건 아람어죠. 웨이느, 베오사키, 우마존을 레꼴라는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좋아하는 소돔성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다고 하였듯이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여호와의 동산같이 살기가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오늘날 요즘에 보면은 제가 요즘에 이 동영상 그 강의를 하면서 그 자꾸만 그 질문을 해와요. 듣고서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풀이를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답을 해달보면 이게 잘 안 보이고 조그맣고 이게 하니까 잘 안 되고 또 답을 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기능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기능이 어떻게 많은지 말이에요. 휴대폰 기능을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배워가면서 하느라고 열심히 배우는 중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즐거움이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면 좋은데 거기 보면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별로 없고 많이 하긴 하는데 많이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질 않더라고요. 다른 것만 많이 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좋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서 세상의 문화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 점점 멀어져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속 보면은 그게 보여.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끌어져 있고 이끌어져 와 있어요, 지금. 근데 오늘날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와 같은 것도 우리가 더 그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다니엘도 그러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이와 같이 채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채식을 먹었잖아요. 우리도 이게 채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채식을 안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채식보다는 이게 고기가 좀 좋긴 좋은데.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성경에서 말하는 고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먼저 번에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고기는 뭐야? 육식이에요, 육식. 이 노아에게 주셨죠? 고기를 우리가 약속 줬어.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을 우리에게 가서 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라고 우리에게 보내는 우리에게 메시지인데 바로 이 육식을 먹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바울 사도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 사도 정도는 돼야 이게 좀 강단에 서갖고 뭐 좀 말씀을 할 텐데 저는 사실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자, 오늘날 큰 바벨론 교회 안에는 소돔성과 같이 물이 넉넉하고 양식이 풍부한데 이 양식은 물질 문명을 따라 만족하며 즐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에는 소홀히 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아름답게 장식되어 하고 또 물질 문명으로 최고의 가치들을 사용하여 교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벨교회의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들짐승들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하는데 들짐승이 그 아래 산다는 테오톡이 테트루 해와 뜻바라는 큰 음녀 바벨론 교회로 짐승 같은 교역자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를 들 사람이라고 하였죠. 또 에서를 말고 또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1장에서 보면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무슨 사람이요? 들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서나. 그래서 대비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만 세상을 위해서 목회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을 목회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보이지가 않아. 성도들은 그 말씀이 세상을 하는 건지 하나님을 해서 하는 건지 자기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분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가보면 전부 다 저도 처음에는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분이 백문현 목사라고 참 대단한 분이었어.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뭐 부흥 강사로서 뭐 안 가진 그 양반은 스케줄 1년 스케줄이 빠지는 때가 없어. 그래서 일요일 날만 와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수요일 날 저녁 예배도 빠질 때가 많고 그런 분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새 수능이 이제 끝났어요. 수능 때 되면 이제 40일 단일 기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뭐냐,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 부모들이 다 와서 기도하고 앉았어. 그래서 내가 그러고선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면은 뭐 결혼을 준다, 참기름을 준다, 뭐 하나 그래요. 그래 우리 마을을 하루도 그걸 받으려고 안 빠져서 가려고 가. 그래 어쩌다 빠지면 뭐라 그래? 전화해. 권사님, 나 오늘 못 가는데 내 대신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 그 권사가 가서 대신 찍어주는지 어떻게 되는지 끝날 때 되면 그걸 받아갖고 와. 그래서 내가 야, 너 그래서 나한테 그래. 나한테는 뭐라 그래요? 난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그런 교회가. 그래, 아니까 못 가는 거야. 모르면 가는데 아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준 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 가보면 다 그래. 뭐 수능 때 되면 난리가 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기도는 그게 아닌데.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되는데. 그런 교회니까. 저도 그런 교회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가서 봐도. 그래서 교회를 제가 잘 안 나오고 저는 성경 책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으로 그냥 책만 씁니다. 그래서 이같이 마찬가지죠. 들사람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 들사람에 대한 그러한 목회로서 하는 교회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궁창의 새와 구별되는 새로 궁창의 새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사는 참된 종으로 오직 하나님을 보면서 날아오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그런 믿음을 가는 자가 바로 궁창의 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들은 무슨 새들이요? 어떤 새들일까요? 바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의 교만과 오만을 가지고서 날아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의 교만을 따라 공중으로 올라가서 자꾸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높이려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라는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순복음교회 그 대조동 그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권사님이 이제 제가 그때 강의를 할 때 와서 듣고 가서 이제 뭐 내 얘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쫓아와서 나한테 이단이라고 따지려고 왔다가 내가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뭐 이단이면 이게 사도 바울도 이단이고 요한 사도도 이단인데요. 그 이단이지요. 그래. 그런데 알았습니다 하고 가더니 그래서 그 권사를 또 한번 그래서 이제 권사가 한번 왔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나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가지 말래요. 우리 목사 거기 이단이라고. 아니 나한테는 알았다고 가고선 자기 교회에 가서는 내가 이단이라고 가지 말래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알아서 성경 말씀대로 따를 것이냐 목사의 말을 따를 것이냐 그거는 권사님 말씀 따라서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 그래 우리가 왜 이렇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가 저를 보면 순복음교회도 뭐 예수님인 이름은 없어. 뭐가 있어? 조용기 목사만 있잖아. 조용기 목사 최고요. 하나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목사가 이름이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누가 이름이 나야 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야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조용기가 지배하고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 거기에 분란이 일어날 때 그 장로님이 나한테 강모순 장로님이라고 뭐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줬어.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당신 말이 사실이면은 그런 데는 교회가 아니다. 자기 집이지 예수님 집이어서 예수님이 없는 거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뭐래요? 자기 기업체지.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보면은 아들은 뭐 신문사에서 다 해먹고 뭐 해먹고 뭐 다 빼먹고 그렇게. 근데 거기 가서 하는 분들을 보면은 또 어떤 때는 그 분들이 거기 가는 성도들을 보면은 저도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 장로님이 그러시다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그 책을 줬더니 책을 보고선 이 양반이 쫓아와서 목사님, 제가 교회 하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서는 가갖고 연락해도 연락을 안 받더라고.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참 성경으로 알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않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더라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뭐요? 말씀을 전하면 그 교회야.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 그래서 교회를 지금 안 세우고 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도 보면 공중의 새는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으시다는 말씀이 있는데 공중의 새의 거처가 바로 큰 바벨론의 우리가 가지인 것입니다. 공중의 새의 거처가 큰 바벨론의 거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거처가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왜 거기 거처라고 말하느냐면 이러한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 인간의 눈에 세상 눈으로 보니까 아름답고 크고 행복된 것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말씀으로서 우리가 구분해 주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왜? 세상과 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이 보면은 세상과 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에 내가 원수의 계수가 돼 있다고. 저는 그 말이 참 처음에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깨달게 되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구나. 별 수 없구나.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다는 의미도 여우는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로써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집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공중의 새와 들짐승과 같은 자들이 여기저기 거처를 삼아 집단으로 형성하며 모여들 것이 더욱 가속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실한 자고 여러분들은 집단을 형성하지 않아요. 집단을 형성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왜? 진리는 오직 뭐예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집단이 안 돼. 근데 거짓 선지자들과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들은 뭐냐면 집단을 형성해요. 와서 저도 몇 번 저한테 찾아와서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한 10대 명이 와.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성경만 얘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난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다른 얘기 한 역도 없고 한 역도. 여기 성경에 있지 않느냐? 내가 한 얘기 다 있다. 그러면서 트집을 잡으려면 잡으라 그러는데 책을 줘요. 그러면 가져가서 대답이 없어요. 오질 않아요. 왜 안 오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는 지름길이고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단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그냥 가서 꾸벅꾸벅 우리가 그들에게 경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장 22절 23절에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의 끝까지 미치십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이 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가 만약 우리가 이 망을 나타내는 것은 오늘날도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뭐냐면 견고한 성같이, 이 세상의 견고한 성 같은 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자기의 권세.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처음에 될 때는 자기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5년이면 끝나잖아요. 지금 뭐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두들겨 맞고 뭐 그래요. 이 권세라는 게. 그래서 이 인간은 세상에 아무리 든든한 권세라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그 절대적인 자기의 권력을 우리가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가 하늘까지 미친다, 땅까지 미친다, 어디까지 미칠지는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도 그렇죠.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있습니까? 에덴 동산 강이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4개 있어요? 1개 있어요? 에덴 동산에 강이 큰 강 1개가 있죠. 근데 4개로 갈라지죠. 강이 4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학 얘기도 않고, 우리 한국에서는 전부 다 4개 있다고 그러는데 큰 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게 아수르. 동편을 거는 아수르라고 하죠. 아수르. 아수르가 뭐예요? 권력이죠. 아수르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아수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오버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연단하고 그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바벨론에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래요.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베어 없애라는 것은 뭐요?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는 망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제 세상이 끝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를, 그런데 그 베어버리는데 그 뿌리와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을 버려라. 그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새싹이 나도록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버리지 않고 그를 돌이키는 역사를 그래도 우리가 이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라고 하면 우리가 7년 마지막 환란이라고 그러죠. 환란을 갖다가 우리에게 환란이라고 우리 하는데, 저는 7년의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우리가 저는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증인을 보내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야. 그게 마지막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항상 우리를 역사하시고, 사단을 우리가 사단합니다. 이 사단에 우리가 제가 지금 사단을 좀 조금 정리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 지금 우리에서 사단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하고는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단을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고 사단을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그 사단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미리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7년이라는 환란 시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7년 한때 두때 반때에서 3년 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환란의 시기는 우리가 사람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빨리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7년의 환란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뒤에서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만은 때는 우리가 7대 반 때라는 것은 7대 반이라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은 얘기하는데 7년 환란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는 역사를 마지막으로 하시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복된 자가 됨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7년 환란의 시작되기 전인 은혜 시대에 미리 깨달아 하늘의 산 소망 안에 순교의 믿음으로 올라선 자들은 이 환란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바로 세우는데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최고의 영광인 맏아들이 되는 첫째 벌의 영광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벌이 되는 자들은 사실은 금멸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최고의 영광이죠. 하나님께 옆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저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봤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는데 그 영광을 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7대 반 때 우리가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다니엘이 그와 같은 그 믿음의 사람임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나 그 믿음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서 그 영광을 다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